그 마음의 할례는 여러분요, 이면적 유대인이 할 수 있는 거라니까. 이방의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신하의 아들을 고친 이 지점이 이면적 유대인들이 할례를 하게 되는데, 창세기 17장 12절에 돈으로 사들 물어나고 우리 주님이 이치로 알려줬던 이면적 유대인이 아니고 유대인들이 했던 그 할례가 아닌 이면적 할례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할례는 마음에 해야 되는데, 결국 마음의 할례가 뭡니까요? 그래서 마음의 할례는 여러분과 우리가 로마서 6장 4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과 제 몸과 사망의 몸을 이제 마음의 할례를 뭘로 해줘야 됩니까? 믿음으로 이제 이 세례를 받아야 되는 게 이면적 유대인들이 받는 마음의 할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할례를 받는 이유가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하여서 이제 2장에서 그 비밀을 얘기하고 3장 10절에 가서 왜 이 할례를 해야 되느냐?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의인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23절에 이미 모든 사람이 고추씨를 갖고 있으면 그냥 그 해 되면 고추가 나오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아이들을 키우면 거짓말 학교 안 보내고 그냥 싸움하는 거, 그런 싸움 학교 안 보내도 그냥 싸움하고 거짓말하고 저절로 나이가 먹어가면서 저절로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다 여러분 고추농사 지어보면 그냥 가지의 풀들이 그냥 잡풀들이 그냥 저절로 올라오는 것처럼 똑같은 형태로 우리 사람의 본질성 때문에 여러분과 우리가 이 할례는 어디에다 해야 된다? 마음에 해야 된다. 그 마음의 할례가 뭐냐? 이게 그리스도의 세례인데, 이 그리스도 세례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하는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모여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목각힘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걸 믿음의 행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의 행함이 없는 자들은 야고보서가 예수님의 친동생, 바로 밑에 친동생이 야고보서 2장 19절에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요? 만약에 마음의 할례인 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은 한 분인데 귀신들이 믿는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의 할례, 이면적 유대인이 마음의 할례를 해야 되는 게 그리스도의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힘인데, 이걸 마음의 할례를 하지 않으면 내가 예수를 10년 믿고 있으면 그 예수는 귀신 예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 얘기다 보니까 뭐야, 귀신 무당이 하는 자리에 자꾸 찾아가고 싶어하고 귀신 무당들한테 가서 연보 주고 뭐 문제 있으면 응답 받고 상담하고 기도받고 말이야. 예. 그게 여러분요, 이방 신들이 가가지고 저 메아리에 찾아가서 복채 갖고 하는 거랑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요? 그게 결국 전부 다 마음의 할례를 이방인들은 반드시 해야 되는데, 그 마음의 할례가 이면적 유대인들에게 이미 창세기를 통하여 명해놨는 게 그 마음의 할례가 뭔 줄을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예. 결국 마음의 할례, 믿음의 할례인데, 이 믿음의 할례는 하지 않으면 이제 이방인들은 귀신 믿고 귀신 믿음이 되는 거고, 내가 예수를 봤는데 그 귀신 예수 본 거죠, 여러분. 예. 그래서 20절에 뭐라고 얘기하냐? 아, 허탄한 사람들아. 결국 마음의 할례는 행함이 돼야 되는 건데, 이 행함은 율법을 대로 따라서 지키는 행함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걸 잘 구분하셔야 돼요. 행함이라는 것은 그냥 율법을 통해 성경을 가지고 그 내용을 지키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 행함은 8일의 할례를 통하여 이방인들한테 준, 이제 사도 바울이 우리한테 이면적 유대인들이 마음의 할례가 행함인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의 할례라는 십자가의 할례를 받지 못하면 여러분이 성경책을 다 지키고 그대로 죄 하나 안 짓고 행함을 다 해도 그건 죄인이에요. 예. 그래서 이거는 예수님이 친동생이 하는 얘기예요. 바로 밑에 동생요, 연년생 아니겠습니까? 예수님하고 한 살 차이밖에 더 나겠습니까요? 예. 요셉이 얼마나 급했으면 여러분요, 잉태가 그냥 성령으로 됐죠. 그냥 그렇게 되고 그냥 그 예수가 그냥 나오니 그냥 오만 소문이 나니까 빨리 자녀를 가져야 돼서, 그러니까 얼마나 요셉이 마리아하고 여러분요, 바로 밑에 이 야고보를 안 낳았겠습니까, 여러분? 연년생으로 낳았을 거야, 아마. 예. 그래서 연년생으로 난 야고보가 예수님하고 여러분 친동생하고 그냥 육적인 현장으로 지나다가 이분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걸 딱 보고 난 다음에는요, 이게 내 육적인 형이 아니라 이분이 내가 기다리고 우리 모두가 기다리고 유대인이 기다렸던 메시아구나. 메시아에 대놔놓고 형 이러면 되겠습니까? 이게 이제 망령된 거죠, 여러분요. 그러니 야고보서를 써서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내가 예수의 친동생으로 내가 30년 동안 어린 시대를 보낸 이 예수 내 형 같은 내 형하고 있다가 그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고 보니까 내 형이 아니라 그가 누구였다? 메시아였다는 거예요. 메시아를 번역하면 누구다?
그리스도다 그게. 예.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하지 않은 상태가 되면 이 허탄한 사람은 행함이 없는 믿음이 전부 다 19절에 얘기했던 같은 귀신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복음서의 기사와 이적을 통하여 이 신하의 아들을 고치는 이 자리에 이제 왕의 신하, 그리고 왕의 신하가 있었는데 그 왕의 신하의 아들이잖아요. 그죠요. 지금 이 비밀을 알려주는 거예요. 왕이 있었어요. 신하가 있었어요. 신하를 고쳐요. 신하의 아들이에요. 신하의 아들이죠, 여러분요. 지금 누굽니까요? 마지막 이 복음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이 진짜 될 아들을 말하는 거예요. 왕이 있었고 신하가 있었고 그게 신하의 아들이라니까. 예. 그래서 이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갈릴리에 물로 포도주를 만든 그곳에 두 번째 다시 들어온 2000년 후에 이 복음이 사도행전 2장 17절과 18절에서 알려주잖아요. 2000년 후에 신하의 아들을 고칠 때는 물과 포도주를 내가 고쳤던 그 포도주가 아닌 다시 갈릴리로 들어갈 시점이다. 그래, 가나 혼인잔치가 아니라 이제 다시 갈릴리로 와서는 가나 혼인잔치가 아니라 말세 때 이 영을 부어주겠다는 겁니다. 가나 혼인잔치에 물 가지고 포도주 만든 게 아니라 이제 우리 주님이 다시 갈릴리로 들어왔을 때는 이제 말세 때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그 일이 아니라 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래야 왕이 있었죠. 신하가 있었죠. 이 아들이 복음을 받았어요. 여러분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육체 때 자녀들에게 예언을 하고 젊은이 환상 보고 늙어지는 꿈을 꾸는데 이게 18절에 뭡니까? 그리스도의 영과 여러분과 우리는 그리스도 영은 절대로 동시에 받을 수가 없어요. 복음이 땅에다 묻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만 온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와서 복음을 듣고 여러분이 이 말씀을 깨달아서 십자가를 지면 그리스도의 영이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왔다니까요. 예. 성령으로 먼저 잉태가 되고 아무 사역을 못한 30년. 예. 그 세월이 안에 야고보도 태어나고 이제 유다도 태어나고 이제 마리아가 이제 또 자녀를 낳았으니까 요셉과 그런 안에서 30이 딱 되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의 영이 오면서 이제 우리 주님은 사역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면이 다 이것은 똑같아야 돼요. 목사님이든 누구든 좌우지간 이 성경을 한 자라도 사람들에게 알리고 말을 하려면 그리스도를 만나고 해야 돼요. 이게 안 되면 이건 무조건 범죄가 되고 이게 안 되면 무조건 하나님에게 심판이 받고 이게 안 된 상태에서 성경을 좀 가르치고 뭐하고 선생 노릇하면요 그 사람은요 구원받을 수가 없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우리 예수님도 30년 동안 아무것도 못해요. 그 영이 오지 않으니까. 그런데 그 영이 와서 이제 세례요한이 딱 보고 난 다음에 이분이 아들이 아니라 메시아다. 메시아를 번역해서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제 증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다시 우리 주님이 갔다가 이제 신하의 갈릴리 아들을 고치러 왔을 때는 물이 된 포도주가 아니라 말세 때 내가 내 영을 그 남종과 여종들에게 그냥 같이 부어주기 위해서 온 거예요. 이거는 특별한 이제 마지막 그두라의 추수에 시작될 지점인데 남종, 여종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과 성령을 따로 구분해서 이해하고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성령과 그리스도의 영이 구분이 안 된 상태에서 그냥 바로 그냥 그들에게 임해서 영도 그리스도의 영도 성령도 같이 임해서 그냥 구원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계는 멜기세덱 공부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구분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냥 그두라의 자녀처럼 뭐만 받아요? 구원만 받았어요. 여러분요 첫째 하늘에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마지막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기로 온 이 지점과 이 모든 때가 가장 악한 세계, 노아의 때보다 한 400%나 더 죄와 악이 가능한 시대, 그런 이거 간질 병자가 걸려있는. 그래서 이 왕의 신하의 아들 이 병이 간질이에요. 간질로서는 가장 이 간질은 육체의 비밀에서 우리 주님이 제일 깊이 다뤄둔 세계단 말이에요. 옛사람과 제 몸에 대했어요. 요나의 표적을 통하여.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가 이 갈릴리에 다시 오신 이 지점은 이제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한 그쪽으로 생각해 가면 안 되고 사도행전 2장 17절로 가야 되는 거나 말세 때 내가 영을 부어주는구나. 이때 우리 주님이 이제 물의 포도의 가나 혼인잔치가 아니라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러 들어왔다.
이게 이제 가버나움의 비밀이고, 이 가버나움의 비밀에 왕의 아들이 간질병이었고, 그 간질병이 요한복음 4장 47절에 보면 유대로 갈릴리로 오심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소서 내 아들이 뭐 걸렸다, 병이 걸렸다, 고쳐주시오. 결국 이게 일반 아들이 아니에요. 왕의 신하의 아들이에요. 지금 직부가. 그래서 육체의 비밀 안에 있는 간질이 거쳐서 고쳐달라고 얘기했을 때 제가 거의 죽게 되었다. 요게 이제 이 비밀을 알려주는 거예요. 거의 죽게 되었다는 것은 이제 마지막 100%의 마지막 복음을 받을 자들이에요. 이거 지나면 이제 여러분 이 복음이 이제 곧 이방 시대로 이제 거두라의 자녀 시대로 추수의 때가 시작될 건데 머지않았어요. 그렇지만 여기에 신하의 아들 안에 왜 이 신하의 아들이 병이 거쳐서 고쳤는데 제가 완전히 거의가 죽게 됐다. 거의 죽게 된 거는 이제 막 죽은 직전에 가 있는 거예요. 간질로. 그 안에 100% 마지막 복음 받은 사람들이야. 결국 여러분과 우리가 마태복음을 통해 20장에 알려주는 것처럼 11시에 포도원 푸권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예. 1시간에 그래도 불러주는 사람이 없는데 갑자기 농장주가 오더니 1시간 남았는데도 들어가서 빨리 일해라. 1시간만 일하면 하루 9시간, 8시간 일한 걸 똑같이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특혜를 받았습니까? 그죠? 다른 사람은 그냥 아침 그냥 9시부터 들어가서 일했는데 이건 5시에 가서 1시간 일하고 그냥 똑같은 돈을 받았으니까. 이게 마지막 복음을 받을 제사장들의 비밀인데 이것을 요한복음이 4장 48절에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않을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 사람들이 표적과 기사를 보고 믿는 사람들은요, 뭘 믿는 겁니까요? 여기에 요나의 표적을 믿는 겁니까요? 그냥 기사와 이적 그 자체를 믿는 겁니까요? 기사와 이적 자체를 보고 그냥 놀라서 그냥 그게 미혹될 자름이에요. 그러니까 표적과 기사를 여러분 요나의 표적에서 말씀을 가지고 그 세계를 보는 사람은 미혹을 안 당하는데 여러분이 그냥 말씀도 없이 그냥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냥 막 어떤 사람이 기도하니까 야 능력이 나타났더라 첨포 헐떡 자빠지더라. 이걸 보려고 가면 100% 마귀가 그냥 탁 잡고 속이겠죠. 그런 사람들은 자꾸 서너 번 쏘고면요 복음이 안 들어가요. 그래서 이 귀신 좋고 은사 마약한 사람들이 복음 들어가기 힘든 거예요. 하나님 제일 미워하는 거예요. 두 번째 자리에 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이 11장 28절에서 우리 가운데 말하는 것처럼 누가복음 11장 28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자, 이걸 분명히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 결국 요나의 표적이 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요나의 표적이 이런 거였구나. 이러면서 문둥명 옛사람, 안전명의 옛사람, 간질 옛사람 중에 아주 고질적인 거 이런 거를 적용을 시켜 듣고 이걸 깨달아서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지요. 그냥 기사와 이적 보고 아이고 놀라겠네 이러면 이거는 그냥 마귀에게 속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9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29절 우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들이다. 이 세대를 말하는 거예요. 복음을 받지 않는 세대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이제 표적을 구하는데 오죽 했으면 이 표적을 구하는 이 사람들의 기사와 이적을 쫓아가지 말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얘기했고 적 그리스도들이 거기서 나올 것을 알려줬어요. 그렇지만 내가 너희들에게 보는 것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기사와 이적이 아니라고 나는 요나의 표적이라는 거예요. 예. 그 요나의 표적. 예. 결국 요나를 통하여서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는 이 다시스와 니느웨의 비밀을 통하여서 결국 니느웨로 가서 다시스의 비밀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그냥 이 니느웨로 그냥 다시스로 가지 않고 니느웨가 좋아서 화려하고 그냥 막 그게 불꽃이 반짝반짝반짝하고 하니까 보기에 좋은 자기 어떤 육적으로 사람 많이 모인 교회 큰 교회 또 그냥 공부 많이 한 목사 이런 목사들한테 가서 말씀 듣다가 결국 미혹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 요나의 표적의 말씀을 알 수가 없고 그냥 성경을 액면 그대로 지가 그냥 유추해서 그냥 표적과 기사를 마귀로부터 받아가지고 나타내고 성경도 그냥 한두 절 읽고 그냥 엉뚱한 짓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비밀을 여러분이 우리가 알고 30절에도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래서 구원은 여러분 뭘로 받아야 됩니까요? 요나의 표적으로 받으셔야 돼요. 한번 따라합니다. 구원은 요나의 표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물어보시나니까 당신은 요나의 표적으로 구원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물어보면 구원받은 날짜가 어떻고 하는 구원파보다 그 날짜가 정확하게 있어야지 구원이 그 확실히 있다는 구원파 같은
그런 헛된 짓을 하지 말고, 과거, 현재, 미래제 그 믿기만 하면 구원이다는 그런 헛된 짓 하지 말고, 구원은 요나의 표적으로 받았습니까? 라고 물어보셔야 돼요. 그게 뭡니까? 그럼 이 사람은 아직도 우리가 뭐 두말할 것도 없이 그냥 구원 안 된 사람이에요. 요나 표적을 모르면. 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것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어요. 이게 십자가의 도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나의 표적을 통하여 여러분 우리가 줄기차게 주님이 얘기했는 것처럼 내가 요나가 니느웨의 사람들에게 표적이 된 것이 뭔 줄 아느냐?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붙여서 요나의 표적이라고 알려주면서 사복음서의 기사와 이적을 행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보낼 기사와 이적은 다 요나의 표적인데 요나서를 한번 가서 읽어봐라. 예. 그래서 구원은 요나의 표적으로 여러분과 우리가 이제 받아야 될 것을 분명히 성경이 알려주고 있어요. 그런 안에서 이 마태복음도 12장 39절에서 이 악한하고 음란한 이 악함은 항상 아셔야 돼. 본질성이에요.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악하다는 것은 가인같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 가인같이. 겉으로는 그냥 깨끗하고 막 열심히 맞이다 보니까 아담의 첫째 아들이다 보니까 죄를 범한 첫째 아들이죠. 그 아들이다 보니까 얼마나 여러분은 마지목을 하고 막 그냥 지 동생 아벨을 그냥 군기 잡고 안 했겠습니까, 여러분요? 그리고 아버지 말 잘 안 들었겠습니까요? 그런데 아벨은 양과 기름을 통하여서 이 예배를 알았고, 가인은 땅의 소산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군기 잡고 아버지 앞에 그냥 그냥 보이려고 그냥 자기 의를 가진 자기의 이 의를 나타내고 그리스도의 어떤 영과 그리스도의 지혜와 이 모든 것은 복음을 받지 못한 거야. 그래서 악한 세대하면 항상 가인을 통하여 첫째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가 왜 3장 2절에 대답없이 가인의 악함을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예? 우리가 이 자리를 분명히 12절,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분명히 이해하셔야 돼요. 왜 여러분 가인같이 하지 말라 대답없이 요한일서가 이 얘기를 하는 줄 알아야 돼요. 이건 악의 근본은 전부 다 가인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가인과 아벨 예배를 잘 깨달아야 되는 거야. 가인같이 하지 말아라. 저는 악한 자다. 이 악함을 얘기하고 우리 주님이 왜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이 요나의 표적으로 구원이 안 된 거예요, 지금요. 예. 뭘만 원합니까? 보여주는 거. 예. 쇼맨십 하는 보여주는 거. 예. 눈에 그냥 번쩍번쩍 하는 거. 그리고 내 눈에 보이는 큰 교회. 예. 그거 가서 여러분이 그냥 함께 그냥 그 분위기에 엇걸려가지고 막, 예. 들어갈 때는 분위기가 안 좋았는데 그 들어가서 분위기 모르니까 나도 모르게 붕 마음이 그냥 연속곡 보다가 자기도 모르게 어느 언제 연속곡 내용에 들어가니까 스토리를 좀 아니까 그냥 우는 장면이 나오니까 지도 눈물이 푹푹푹 나고 뭡니까 그게 도대체. 예. 그 다음에 다 끝났어요. 나와보니까 뭐 한 겁니까? 예. 여러분과 우리가 지금 이 성경 66권은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내용을 알고 생원이 돼가서 육신 정복이 돼가서 생원까지 아는 것과 믿는 것이 자라라고 여러분과 우리에게 기록한 내용이에요. 예. 그래서 끊임없이 예배의 성공자가 돼서 이 말씀을 잘 듣고 여러분이 잘 자라가셔야 돼. 그래서 믿음은 어디서 자라나? 그리스도 말씀을 들어야 자라는 겁니다. 단계적으로. 그래서 이 신하의 아들이 어떤 비밀에서 여러분과 우리에게 줬다는 것을 분명히 인지하고 이제 말일이 되어지면 2000년 전에는 갈릴리에 왔을 때는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었고 다시 갈릴리로 왔을 때는 사도행전 2장 17절을 통하여 많은 사람에게 뭘 주기 위해서 왔다? 영을 부어주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예. 이거는 이제 아무나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요. 예. 그래서 이 비밀이 이제 왕의 신하의 4장 49절부터 그 내용이 조금씩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왕의 신하의 이 얘기를 듣고 말씀을 잘 깨달아서 이 얘기가 왕의 신하를 통한 말일의 비밀이 뭐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 신하의 아들을 고친 자리에서 깨달으셔야 돼. 그래서 이 요한복음 4장은요 이 수가성 여자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싹 다 드러내고 그 다음 여러분 이 왕의 신하를 고친 거예요. 그런 안에서 말씀들을 여러분 잘 깨닫고 끊임없이 여러분 뭐 말씀은 들으면 그 시간 되면 알게 되는데 1살짜리가 3살 되려고 마음을 먹으면 그건 안 돼요. 그냥 1살 되는 시간 365일 그냥 건강하게 내가 잘 버티면 그냥 2살이 되는 거고 잘 버티면 3살이 되는 거야. 예? 그냥 얕은 생각으로 세상에 어떤 야바이 꿈같이 어떤 물건을 사듯이 그냥 내가 돈으로 갖다가 그냥 해결할 수 있다고
어떤 내가 지식으로 오늘 파고 그냥 물어가지고 내가 기도해가지고 안다. 이건 전부 다 여러분요, 엉뚱한 게 걸려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초급한 마음도 가지지 말고 그냥 우리 새벽 예배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이 탁하게 그렇게 말씀을 잘 받고 그냥 예배 성공자가 되고, 이제 우리 주님이 얘기했잖아. 이제 우리 가지를 만들어 줬잖아요. 그리고 당신은 나무라고 했잖아. 이제 아버지가 나오시잖아. 마지막 하나의 비밀을 알려주는 거잖아. 그래서 그런 부분이 신의 아들이 이제 그 가지가 어떻게 나무로서 완성이 되어 가는가, 이걸 다 나타내준 이 신의 아들에 관한 기사와 이적을 여러분이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잘 듣고 이해하시고 영적으로 많이 자라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워십을 통하여 사복음서 기사와 이적을 또 보고 말씀 듣게 하시고, 이렇게 우리가 잘 자라갈 수 있도록 날마다 말씀으로 양육해 주시고, 우리에게 십자가 복음교회라는 고열서에서 이 종에게 택배하게 하시고, 각자의 주인공은 우리 성도들이고 이 방송을 통해 예배되는 사람이요 전 세계에 흩어져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자기의 물건들을 잘 찾아서 또한 제 집에다가 안착을 해서 말씀을 듣고 잘 자라서 아는 것과 믿는 것이 생원의 단계까지 성경 66권을 통하여 자라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물질을 드렸습니다. 드린 모든 손들 위에 마음껏 아브라함의 복으로, 고센 땅의 복으로 부어주고 인도하시고, 우리 테바 성전을 위하여 이렇게 또한 이제 애쓰고 힘쓰는 모든 사람들, 테바가 이제 곧 수면의 또를 그때가 가까워오고 있사오니 조금 더 모아서 모으고 우리가 쌈짓돈을 만들어서 주님 영광을 드러내고 나타나게 하시고, 내가 이제 10분의 1이 되어서 헌물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11조가 아니라 내가 11조인 하나님 제사장이기 때문에 헌물로 드리는 이 11조는 나와 똑같은 이 복음의 제사장들을 찾기 위해 주님께 드리는 거오니, 더 많은 이 11조가 복음의 일꾼들을 일으키고 복음의 일꾼들을 찾아서 복음 전하는 데 사용하여서 흔들어 넘치도록 하나님 복을 내려주시고, 감사 예물이 또 선교 예물이 차고 넘쳐서 주님이 기뻐하는 마음껏 쓰고도 풍족할 수 있도록 아브라함의 복으로 축복하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물질 주심을 감사드리옵고 주 멜기세덱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봉헌기도 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합시고 뜻이 이루어지리다. 일용할 양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시험에 들게 맙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다시 오실 멜기세덱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국하신 사랑과 거룩한 성령의 내주교통 함께 하심이 오늘 10월 9일 워십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십자가 본교의 모든 성도들 위에와 방송을 통하여 함께 예배드린 모든 그리스도의 종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함께 할지어다.